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화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림으로 아침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함께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무한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화요일 하루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하나님 참 감사드리옵나이다. 추운 겨울을 지나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 희망찬 한 해가 솟아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조금은 불편하고 조금은 불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확신하기에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주님 때문에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온종일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육신의 즐거움과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힘있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각 가정에서 또 이 하루를 시작하며 드리는 이 예배와 이 찬송과 말씀과 이 기도의 시간을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로마서의 풍성한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채워 주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오늘 하루도 온종일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주의 나라 위에 힘써 달려가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245페이지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십시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으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씀과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삼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한마디로 대표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무슨 원리라고요? 대표의 원리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두 인물이 대조적으로 등장합니다. 한 명은 인류 첫 번째 사람인 아담이고요. 또 다른 한 명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두 인물은 대표의 원리 차원에서는 공통점이 있지만 그 내용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즉 아담이 범죄함으로 세상에 죄가 들어와서 모든 사람들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런 큰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첫째,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결과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아주 중요한 이런 개념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말은 앞선 11절과 연결이 되는데요.
자, 11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바울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원리를 여기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 죄와 사망의 원리와 비교하여서 설명을 합니다. 12절에 나오는 한 사람, 누구입니까? 자, 이 한 사람은 인류의 조상인 아담을 가리킵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오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죽음이라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뭐죠? 바로 죄의 결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2절 맨 끝을 보십시오. 이르렀느니라.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 이르렀다라는 이 말씀은 퍼졌다, 관영하였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세상의 죄가 관영하였다라는 의미입니다. 다 퍼졌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 죄라는 것은 결국 사망으로 갑니다. 12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이 말씀은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아담의 대표적 범죄와 그 죄로 인한 본성의 부패를 전제하고서 모든 사람이 실제로 범죄했다고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합니다. 자, 13절은 율법이 들어오기 이전에도 죄가 있었지만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이 율법 위반으로 여겨지지는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죄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했고요. 그것이 뭐로 나타났습니까? 곧 사망이라는 것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14절을 보십시오. 14절에 보면 어떤 표현이 나옵니까? 사망이 왕노릇하였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 왕노릇하였다. 이 표현은 지배하였다, 주관하였다, 다스렸다 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 사망이라는 것을 의인화해가지고 모든 사람을 지배한 현상을 표현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14절 마지막에 보니까 어떤 표현이 나옵니까?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이 말씀이 나오는데, 자, 여기서 모형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자, 모형으로 번역된 헬러 튀포스라는 말은 이렇게 두드리다, 치다, 그리고 주조하다라는 뜻의 동사인 튀토에서 왔습니다. 자, 이것을 정의를 하면 이 모형이라는 것은 그 특징과 본질을 규정하는 자국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모형은 후에 미래의 사건이나 인물에게서 더욱 완전하고 놀라운 방법으로 실현되는 사건이나 인물을 가리킵니다. 다른 단어로 예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담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영생의 은혜를 끼치게 되는 그리스도의 모형, 곧 예표입니다. 그러므로 두 사람 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는 그 대표의 원리 면에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죽는 것은 자연현상이나 생물학적 현상으로 죽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왜 죽습니까?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바로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사람들은 죽음의 원인을 해결하려고 하기보다 죽음에 이르는 증상인 병을 치료하려고 온갖 애를 다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육신의 병은 치료해야 합니다. 병 치료하지 않고 그대로 두라는 얘기가 아니지요.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 죄의 결과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의 근본적인 원인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죽음을 극복하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육신의 죽음을 피하기 위해 온갖 좋은 약을 먹어도 최첨단 의료기술을 써봐도 인간은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근본 원인인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산역으로 가는 그 큰 도로가 있는데요. 거기를 이렇게 차를 운전해서 딱 가다 보면 그 도로변에 있는 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의 교육관에 간판에 이런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큰 글씨로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예수가 답이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자, 이 짧은 문구가 죄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인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셔서 우리의 죽음의 근본 문제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비참한 죄인의 삶이 아니라 영생을 누리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가 답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들에게, 우리 죄인들에게 예수가 답이다, 이 말씀만큼 확실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죄의 근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기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너무나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분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오늘도 선포하며 삶으로 살아내며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 사함을 누리고 그 결과 영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절망하지 말고 우리에게 죄 사함과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아담과 예수님은 많은 사람의 대표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차이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확실한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자, 15절에 보니까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죽었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더욱 넘쳤다고 말씀합니다. 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그 원리는 아담이나 예수님이나 같지만 은혜가 범죄의 경우보다 더욱 풍성하다는 점은 굉장히 다른 점입니다. 자, 이 차이점을 16절과 17절에서는 설명을 합니다. 자, 16절, 심판과 은사가 서로 대비가 되고 있죠.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른 것이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른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이걸 좀 다르게 표현한다면 심판은 아담 한 사람의 범죄, 즉 선악과를 따먹은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지만 은사는 우리의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범죄를 의롭게 한 은사가 훨씬 더 풍성하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합니다. 자, 이어지는 17절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에게 끼치게 된 내용의 차이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아담은 인류에게 사망을 가져다 주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아담과 예수님은 이런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18절, 19절은 앞서 설명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부연 설명합니다. 자, 여기서도 대비되는 개념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한 범죄와 많은 사람의 정죄, 그리고 한 의로운 행위와 많은 사람의 의롭다 하심이 서로 비교됩니다. 정죄는 단순히 죄가 있다고 책망하거나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결정적인 단죄, 이것을 의미합니다. 반대 개념인 의롭다함은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19절에서도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쳤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다 해도 하나님의 은혜에 비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죄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은혜는 이보다 더 크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더 큽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죄보다 더 크니까 죄를 많이 지어도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괜찮은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없으시겠죠? 성도 여러분, 그런 말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죄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아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자신을 바라보며 죄로 인해 고통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을 계속 쳐다보고 바라보고 있으면 여러분 우울해집니다. 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모습, 이 죄 때문에 계속 우리는 힘들어합니다. 우리를 바라보면 안 됩니다. 누굴 바라봐야 합니까?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죄사함의 능력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죄악투성인 자신을 바라보면 괴로움과 절망의 연속이지만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을 바라보면 반드시 소망이 생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오늘 한 가지 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회개입니다. 자, 20절, 21절은 죄와 은혜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자, 20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들어왔다는 말은 그 단어의 원래 의미가 부가적으로 들어왔다는 말입니다. 자, 율법이 있기 전에도 의의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죄가 있었지만 자,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율법이 부가적으로 들어왔다. 이런 의미죠. 자, 여기서 또 범죄가 더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은 율법이 들어옴으로 이 계명들이 많아지면서 그것들을 어기는 범죄들도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율법 이전에 비해서 율법이 들어온 후에는 범죄의 양이 상당히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당연한 말이죠. 그런데 이러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은혜는 기본적으로 죄를 용서하고 죄를 덮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더욱 넘쳤다는 말은 단지 죄를 용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보다 더 많이, 더 풍성하게 임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21절에 보면 왕노릇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죄의 왕노릇 그리고 은혜의 왕노릇이 서로 대비됩니다. 죄가 지배할 때의 결과는 뭐죠? 사망이지만 은혜가 지배할 때의 결과는 영생입니다.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가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들을 다 포함합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 이 죄사함이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지배하지 않는 의와 영생이 지배하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비록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또 살아가면서 여러 죄를 짓고
그렇게 좀 안타깝게 살아가지만 죄사함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와 늘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의 모습을 늘 말씀에 비추어 보고 우리의 허물과 죄악들을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다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가 진짜 은혜입니다. 왜 우리는 진정한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까? 여러분,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 능력을 가지신 그리스도에게 나아가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은혜를 맛보고 누리지를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회개의 삶을 살아가십시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우리 안에 있는 것을 토해내십시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 이 토하는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 있는 것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는 겁니다. 감추고 숨기고 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 보고 계시고 우리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냥 있는 그대로 토해내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순전한 마음으로 다 토해낼 때, 다 용서를 구할 때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께로 나아오는 자들을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요. 여러분, 날마다 회개를 통해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요일인 오늘 공통기도 제목은 성도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도록 가정과 자녀들의 안전과 평안을 위해서, 그리고 힘든 시기지만 우리 성도들이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철저하게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가 없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며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 은혜 아래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늘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넘쳐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었지만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진정한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였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영생을 소유하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께 날마다 감사하며 감격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죄악이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다 토해 놓을 때 주님은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을 바라보고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럽고 추한 것들을 다 토해내는 회개의 기도가 오늘 하루 풍성해지기를 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시고요. 또 오늘 하루를 주신 말씀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